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용우 씨. 네,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국가적으로 파장이 조금 있었어요. 예. 이제 결국 숨어 계셨던 우리 박통께서 나오셔서 예. 대국민 담화를 이제 하셨죠. 예.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이제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예.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떠밀려서 했죠. 네, 너무 늦은 감도 좀 있긴 하지만 예, 그 뭐 해야 할 때 사실 진짜 인지상정이라고 처음에 했으면 좋은데 네. 아무래도 그 판세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기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에 했겠죠. 네. 한 달이나 지나서 말이죠. 그것도 사과문이 아니라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해경도 해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해경 해체하면 독도는 누가 지키죠? 그게 아마 뭐 국가안전청가 뭔가가 또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아유, 참. 그게 글쎄요. 예. 해경 해체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나요? 그게 이제 본질하고 점점 멀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예.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수학여행 때 문제 생기면 수학여행을 없애고 예. 해경이 사고를 치면 해경을 없애고 예. 그럼 청와대는 언제 없애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댓글도 달고 막 그러는데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제가 지금 방금 웃었지만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인터넷 용어들을 잘 모르는데 우프다? 뭐 이런 단어도 웃기지만 슬프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이게 다 그거예요.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분 좋아 웃는 웃음이 아니라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담화할 때 이제 그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 저는 몰랐는데 그 네티즌들이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어떤 거요? 하나는 이제 원래 그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하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나왔다는 거를 이제 저는 여자 화장을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런 걸 누가 찾아냈어요? 그러게요. 여자 화장까지를? 예. 왜 그랬냐니까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나왔다는 거라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굉장히 꼼꼼한 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약간 이제 번지면 검은 눈물 나오고 좀 보기 싫잖아요. 예.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사과문이 아니라 담화문이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나 말하는 거 보면 뭐 기획 상품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사실. 또 하나 제가 찾아낸 거는 그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눈물이어서 그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대통령이 연기자도 아닌데 뭐 어떻게 자기가 울고 싶은 타이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울 수가 있느냐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화면 캡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는 동영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캡처만 보고 제가 봤는데 정확히 우는 타이밍 전까지 한 30초 동안을 눈을 이제 한 번도 안 깜빡거렸다는 캡처를 계속 이제 네티즌들이 잡아냈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맞다면은 이거 자기적인 거죠. 그렇죠. 만든 상품이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오래 견디면 이제 눈이 빨개지면서요.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게 돼 있죠. 눈물이 사람은. 이제 그 참으면 이제 눈물이 보호하려고 이제 흐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런 글은 봤어요. 그 대통령 담화 때 한 번도 얼굴을 클로즈업한 일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방송사에서요? 이번에 눈물 흘릴 때 얼굴을 굉장히 클로즈업했다 가까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눈물 연출이 이전에 기획된 것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은 제가 봤어요. 사실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울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폄하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뭐 대통령 슬픈가 보다 정도였지.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몇 번 청와대에서 울고. 그렇죠. 노무현도 울고 뭐 다 울었는데. 지금처럼 네티즌들이 이제 저거 진짜 눈물일까를 의심할 정도로. 파고들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 전에 아세요? 정몽준 씨? 네, 맞습니다. 아들 문제로 국민 전체를 미개하다고 하고 말이죠. 그 부인이 한 번 더 터뜨리고. 부인마저도 뭐 미개한 거에 동의를 하고 다만 때가 아니다. 서울시장에 나갔으니까 때가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몽즙이라고. 예. 예, 즙을 짜낸다고. 예, 진정성이 결여된. 그렇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죠. 네, 글쎄요,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뼛속 깊이 저런 거 아닌 건 다 아는데, 이제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냉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영훈 씨, 근데 영훈 씨나 제가 혹시 너무 악해서 저희가 마음이 사람의 삐뚤어져가지고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뭐 잘못 받아들이고 호도하고 뭐 왜곡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글쎄요, 뭐 그렇다면 뭐 제가 사실 영상은 보지 않았어요. 영상도 보지 않고 이제 저도 안 봤어요. 그거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네티즌들이 얘기를 한 거 보고 야, 이렇게도 얘기하네. 지금 그게 신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슈로 이제 하나 떠올랐었고요. 왜 이승만 영화 만든다고 노무현 영화 우리 그때 1,000만 넘고 대박을 쳤었는데. 옛날 얘기 하시네. 서세원 씨? 네. 거기에 맞서서 이제 나도 그러면 이승만을 만들겠다. 폭행 문제로 걸려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폭행 사건에 또 휘말리시고 여기 목회 접은 건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은. 아니 접은 것도 아니라고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접은 게 아니다. 이사 간 거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는 벌써 문 닫았다는데. 이사 갔대요. 이사 간 거래요. 강북으로. 강북 어디로 이사 갔고. 강남 압구정이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동네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 간 거고 그건 절대로 자금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동영상을 사실은 이전에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방언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방언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성분들 죄송한데 왜 여성분들이 그런데 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녀 차별 발언으로 또 한 목사 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교회 여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느 집회예요. 어느 집회인데 서세원 씨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집회인데 방언을 막 하는데 흉내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서세원 씨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 막 이러는데 그거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세련되게 방언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하는데 막 안수하면서 다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를 그대로 대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어서 제가 마음이 이런 발언하면 또 남녀 차별하고 왜 뭐 그렇게 황 목사 말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단들이나 그렇죠. 신천지도 아멘 하는 거 보면 절대 다수가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라는 거죠. 여성들이 아무래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는 여성이 더 낫다면서요. 그런 말도 있고. 그게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다 여성들. 그리고 또, 남들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울면서 십자가 옆에 지켰던 사람들도 여성들. 무덤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 네, 여성들. 그래서 마음이 터치가 되기를. 그렇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정말 무지몽매한 일에도 보면 또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데 서세원 씨가 그런 장면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부인 있잖아요. 서정희 씨. 네. 그분도 전도사래요. 몰랐는데. 네. 교회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세원 씨가 목사 되기 전에 이미 더 먼저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먼저 신학교 선배네요. 이제 전도사인데 서세원 씨가 이제 말을 하는데 저기 앉아 있는 서정희가 어쩌고 하면서 농담하고 그랬을 때 나이가 50이 넘은 여자가 예쁜 모자를 쓰고 말이죠.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이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그러잖아요. 연예인 출신이고. 근데 두 손으로 수줍게 10대 소녀처럼 얼굴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하는 모습으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말이죠. 굉장히 화목하고 돈독한 것 같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폭행을 사람이 보는 데서 했다. 얼마나 이제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평소에 둘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뭐, 미뤘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예. 뭐, 솔직히 저희가 뭐, 남의 부부 사이의 문제에. 네, 뭐, 크게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겠지만. 뭐, 목사로서의 그 품행으로는 뭐, 걸맞지 않은 행동이었다. 뭐,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승만 영화 만들기로 했던 거 그 연출직을 내려놔야 할 뭐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쓴 기사를. 그 뭐 영화 제작이 엎어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제 생각에는 정광훈 씨가 약속을 했지만 영화 제작이 무슨 몇 천만 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당시 또 우리 그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들은 그렇죠. 제작비가 또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조용기 씨나 또 김홍도 씨 그분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사실 그 자금 운영 면에 있어서 자금 동원력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이제 좀 이성만 얘기가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왜 노무현이라는 게 좌파의 상징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반대편으로 노무현 하면은 그래? 그럼 우리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이승만이라는 존재.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그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쪽 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승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목사님 박정희도 있고 뭐 전두환도 있고 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들고 나왔을까요? 어떤 상징이요? 상징에서는 박정희도 꽤 상징적인데 한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의 얘기를 단순하게 한 개인 인권 변호사의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000만 이상으로 이제 관객 동원을 성공했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맞설 사람이 왜 박정희가 아니고 이승만이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박정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절대적인 어떤 확고한 고정 팬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승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을 역사적으로 또 어떤 뭐 관습적, 문화적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좀 그들 입장에서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랬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을 재조명을 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드러내놓은 것이, 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나라를 세운, 국부 측면을 이제, 새롭게 조명을,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그 서세원 씨가 직접 말을 했지만, 그 빨갱이들을 척결하고 때려잡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고치시키고자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이미 확실한 그 무엇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자리 잡은 그 무엇이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젊은이들까지도 박정희에 관해서는 분명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조명을 해서 어떤 무엇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치는 않을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만드니까 박정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승만은 그래도 신학 박사가 있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신학교 다닌 뭐 이승만 목사는 아니고 박사긴 박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건국의 아버지란 얘기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칭호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빨갱이 척결이라든가. 또 미군과의 뭐 두터운 관계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얘기할 게 많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되어졌을 것이고 또 사실은 기독교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타겟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측면도 또 함께 있지 않은가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미 그 분단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다시피 하고. 그렇죠. 거의는요, 뭐 그냥 완전히 고착이 된 거죠. 분단이.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제 암살단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최악으로 치달을 때고. 네, 이승만 때는 그래도 이제 분단이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인데, 이 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분단을 이제 고척화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분단의 문을 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쪽 보면은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보수 뉴라이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승만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건국의 아버지다. 라는 얘기도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뭐 기독교가 거의 국교화되다시피 했잖아요. 자유당 때는. 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점에서는 뭐 크게 동의를 하시나요?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독교를 국교한 것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건국의 아버지인 걸 동의를 하느냐. 건국의 아버지고, 그다음에 뭐 분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북한과 이제 깔끔하게 갈라서면서 아예 그냥 나만의 이제 기독교를 지켜낸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부여하고요. 뭐 그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제 결론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동의를 좀 하시는지. 네. 동의를 하지 않죠.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분단은 우리 지난 방송에서 뭐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역사 강좌 프로그램도 아니라서 이걸 하나하나 세세히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이고, 그리고 또 그만한 역사적인 지식도 없고. 그런데 한국의 분단은 한반도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거는요, 철저하게 그 열강들 있잖아요. 그 제국들, 그들의 이해, 뭐라 그래야 하나요? 그 영토 확장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에 그들이 적당히 타협을 해서 만든 어떤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 유럽에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소련이 유럽에서 이제 점차 영향력을 남쪽으로 확대해 가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점차 확산을 해 가는데, 그것이 이제 서방 국가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며 우려하는 일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이 동아시아에서도 벌어진 거예요.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거. 거기서 벌어진 건데 2차 대전 끝 무렵에 소련이 이쪽에 이제 슬쩍 살짝 참가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발을 담궜죠. 마지막에 이제 발을 담궜죠. 담궜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가 그 동북아시아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막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가장 중심 국가였는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사실 적당히 타협을 했어요.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처음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적대적이지 않아서 사실은 테프트 회의라는 거, 자기들은 미국에서는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강제한 어떤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로 회의에서 합의를 한 것이 그거였단 말이죠. 미국 우리가 필리핀 먹을게, 일본 너희들은 조선 먹어, 이거 합의한 거거든요. 그 테프트 회의가. 그랬었을 때에 그런 거랑 동일하게 이제 남북 소련의 영향이 점차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싸그리 무시할 수 없었단 말이죠. 이쪽 서구 쪽에서, 이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쪽에서. 그래서 적당히 갈랐어요. 적당히 갈라서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을 소련이 북한에다가 정권을 세운 거고, 남쪽에다가는 미국이 메가더에게 친서를 보내서, 그렇죠? 친서를 보내서 갑작스럽게 반공주의자가 된 이승만을
미 제국이 이승만을 통해서 정권을 세운 거죠. 그거의 산물인 거지. 무슨 뭐 우리나라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고들이 인민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져가지고 뭐 우리가 이승만을 선출해서 말이죠. 뭐 어떤 국가를 새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왕조 킹덤이라고 했죠. 왕조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떤 우리는 계속 있었잖아요. 이름만 바꾼 어떤 그 있었는데 그런 나라의 탄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열강들의 다툼의 끝에서 나온 어떤 산물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불쌍하게도 이제 우리 민족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조상들이 우리 민족 땅이 이제 분열되는 것도 우리 주체로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의 의미대로 이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 야 우리 쟤들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예. 우리가 그냥 니네들이랑 이제 갈라서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이제 내적인 이혼이 아니라, 예. 갑자기 그냥 이웃집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니네 이제부터 별거야. 예. 하고 이제 안방에다가 이제 딱 금을 긋고, 예,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런 면에서도 좀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제외가 됐어요. 예. 야, 니네 왜 이러냐, 우리 땅인데? 라고 예.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미 군정이 우리 역사에서 사실 은근히 지워버린 역사가 미 군정 3년인데 말이죠. 그때 미 군정이 처음에 그 군정 시작했을 때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를 했어요.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90% 정도가 사실은 뭐 이념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확실한 어떤 생각들이 정립돼서 그렇게 답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90%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죠. 미군정에서 놀랄 만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반공 정권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제국들의 회의를 막 여러 개 했잖아요. 뭐 별의별 회의를 국제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 회의 끝에 이제 결정을 한 것이 남북한을 요렇게 저렇게 가르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정권을 세우고 남한 요렇게 정권을 세워서 세워진 것이 사실 남한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픔의 역사잖아요. 이 그렇죠. 분단이라는 게 예. 결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였는데, 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짚었던 것이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냥 옹호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예. 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지 못했지만, 예. 그냥 버려두셨고, 예. 이 남쪽 기독교만이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예. 분단이라는 배리어로 장애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죄송합니다. 경계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예, 벽을 예. 세워서 예. 이제 방파제 노릇을 해서 이제 지켰다. 예. 라고 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이 자본주의에 찌들어든 이 기독교는 예.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안 지키시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이나 땅 파이를 자기들끼리 이제 38선이라고 하는 의미의 선으로 이제 마음대로 나눠 가지고 먹고 있는 거를 가지고 예.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저희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그거 맞다. 예. 그거 하나님 뜻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옛날 나치에 협력했던 그 기독교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예.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 그러네요. 안양대학교 안양신대 추태하 교수가 쓴 건데 예. 이게 지금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예. 여기 앞에 보니까 이 책이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앞면에 있는 사진은 히틀러하고 예. 이게 누구죠? 이게 이 당시 그 교회 목사 밀러 목사라고 있어요. 네. 그 유명한 사진인데 네. 예, 그 책 앞면에 있군요. 둘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요거 진짜 요거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게 예. 야, 이거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날에 콘스탄틴 거하고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거죠. 보고 있는 예.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 밀러 목사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한기총의 제일 높은 사람 총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한기총 회장? 예, 회장이죠. 예, 그런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히틀러의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거, 요 사진 하나라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이 책이 보니까,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 교황청 사람 같은데. 교황청 대사.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나치에 이제 침묵했다, 교회가. 저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예, 사실은 캐톨릭의
그 의사를 전달하는 그 대사하고 네. 그 히틀러의 그 의견을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대사하고 만나서 또 네. 어떤 서약 같은 걸 하죠. 네. 그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그냥 교회가 그냥 눈 감아주는 자체가 아니라요. 예. 아예 그냥 분단신학 그래 그거 분단한 거 그거 하나님 뜻이야라고 한 것처럼 예.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처럼 예. 그리고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제재라든가 뭐 예언자적 발언을 한다거나 하는 거 없었고요. 예. 예, 저항도 물론 여기 보네포 목사가 있긴 하지만 예. 예, 독일 기독교 전체가 그냥 침묵하고 옹호했던 예. 예, 뭐 침묵 자체가 그 당시에 옹호였으니까요. 예. 예, 또 교황 그걸 넘었어요. 적극 협력을 했다는 거죠. 네, 이 책 보니까 지금 서론에서 예. 이 독일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다. 독일 소식통인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종교개혁의 나라, 인문학적으로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는. 그렇죠. 예, 이런 나라인데 인류 이상의 가치를 더 고귀하게 여겼던 나라인데 이 히틀러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독일인들에 의해 탄압당하고 예.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의 탄압당하고 예. 예, 지극히 독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독일적인 생각을 한다는 또 다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예. 핍박당했던 시대다. 그렇죠. 이거 마치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렇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탄압하는 거 전라디언이니 홍원이 하면서 네. 가장 한국적인 사람들이 가장 한국적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죠. 이 박해라는 말이 너무나 사실은 순한 언어예요. 사실은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이게 독일 역사랑 동일하다는 거죠. 가장 독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독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숙청하고 이랬고 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도 이와 같이 저기 지금 뮬러 목사하고 한기총이라고 하는 뭐 독일의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회장쯤 되는 그 뮬러 목사하고 교단 대표자가 교단 정도가 아니죠. 그냥 네. 독일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 대표자가 히틀러하고 만나서 악수를 하죠. 네.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에 났죠.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 박정희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추모제를 뭐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이와 같은 것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국에서의 사건인데. 천국에 갔다고 얘기해요? 예, 천국에 갔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 없이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보릿고개 해결해줬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고 돌아가셨지만. 예.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굶기시고 가셨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지 똑같은 모습이 한국에서도 연출된 거고 지금 또 한국의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분단된 것도 억울한데 남한 내에서도 지금 절반으로 갈라져서 말이죠.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최일선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이 권력과 악수하는 지금 독일의 저 사진 한 장이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요. 이 나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뭐 배상할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 유대인 그 독일 총리가 직접, 유대인들 저기 아우슈비츠가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항상 참배하잖아요. 참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항상 잘못했다는 거 항상 얘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이란 나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이제 애국이나 이런 거에 이제 같이 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를 했고 독일 교회도 회개를 했고, 교황청도 벌써 오래됐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나치에 침묵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친다라고 이제 교황이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우 얄미워요. 저 사진 보면 침묵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 협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듯이 교황청하고 독일 정부하고 독일 그 히틀러 정권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적극 협력한 건데 저게 뭐 침묵으로 뭐 그러니까 뭐 조금 말을 철저한 회계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는 조금 줄어들었긴 했는데 뭐 최신도 있고 하니까. 근데 무호하다면서요, 교황이. 어쨌건 그런 실수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나은데요.
한국 기독교는 현재 진행형 에다가 더 심해져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제 독일 교회나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보네포가 주목을 받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철저하게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분단이라든가 예. 뭐 이런 문제에 이제 협조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ጠ떳하고 예. 떳떳하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떡하냐. 그렇죠. 예. 지금 그래도 지금 뭐 무슨 박정희 논리 같이 예. 뭐 밥 안 굽고 있는 것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예.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예. 이렇게 잘 크고 예.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예. 뭐 세계 속에 아주 뭐 선교사 나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게 예. 누구 덕분인데 예. 그게 다 이승만 덕분이고 분단 예. 덕분인데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반성이나 회개나 뉘우침이 없고 예. 그걸 고착화시키고 그다음에 신학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때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예, 네. 혹시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우 씨. 그랬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며. 식당에서 했대나, 뭐에서 했대나.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봐요. 어르신들하고 싸운 얘기요? 예, 그래서 뒤에서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재규요 이랬다면서요. 네, 누구 때문인지 알아? 그랬더니 김재규요라고 얘기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건 박정희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지를 못 사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잘못 때문에 뭐 게을러서 그랬다든지 이게 지금 생각인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인데 못 사는 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다가 노무현 때는 또 노무현한테 화살이 다 갔죠. 그렇죠. 또 거꾸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또 잘 되는 건 보지도 않고. 자기 집 개가 죽어도 뭐 노무현 때문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이념화된 목사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기독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어떠한 종류의 이념이든지 간에 그것이 신학이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 이념화된 목사들이 있고 그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치면 미국도 이거 있죠. 조지 부시 때 만들어진 네오콘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 네오콘들 속에서는 목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 100% 다 수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도 있겠지만,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몽준 어린 아들이 국민을 미개하다고 말을 했고, 부인조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개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국민 자체를 미개하니 안 하니 이렇게 보는 건 참 얼마나 악한 건데 말이죠. 근데 이 네오콘 목사들, 미국의 네오콘 목사들도 동일하게 무슨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의 뉴라이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뉴라이트 상임 의장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현재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진홍 목사. 아직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닌가요? 물러났나요? 조금 한 발 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명박 정권 말기 때. 그런가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름을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약간 뉘우친 건 아니고요. 약간 후에 발언 비슷하게 한 거는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그게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 발언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기사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전히 뉴라이트 안에서의 어떤 발언들을 한 두세 달 전에도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뉴라이트를 떠난 것은 아니고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것을 버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뉴라이트 우리 김진웅 목사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강정에 빨갱이 잡으러 가자. 우리가 10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여비 대줄게 했던 그 목사 이름이 뭐죠? 서경석 목사요. 예. 그 사람. 예, 이분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넷, 구글에 쳐보시면. 예. 들어 누워있는 거 나옵니다. 사진이요? 저도 봤어요. 네. 왜 들어 누워 있었냐? 그거 자기 교회 철거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위한다고. 일단 용산 때 시위하는 사람들은 이제 빨갱이라고 그러고. 예. 자기 시위는 빨갱이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남이 하면 불륜 자기는 로맨스. 아무튼 이와 같이 이념화된 목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전에 문제가 됐던 샘물교회 그 목사도 여전히 동일하게 뉴라이트의 이름을 걸어두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념화된 목사들인데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이 미국으로 치면 네오콘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뉴라이트의 생각에 적극 동조하시는 활동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이념화된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의 절대 다수가 아닌가 싶은데 미국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인기 있고 대형교회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유진소 목사라고 있거든요. 유진소 목사. 교회 이름이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의 유명한 교회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무튼 유진소 목사라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김대중이가 빨갱이라느니 제가 젊었을 때 그분 직접 교류는 아니지만 만나서 젊었을 때부터 30대부터 워낙 달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끌어모으는데 아주 천재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말 잘하는 것으로 치면 둘째가라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달변인데다가 리더십도 있는 그 목사인데 이 목사 역시도 여전히 굉장히 이념화된 사람이고 그것이 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에는 그것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구 제국들의 팽창 야역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던 이전에 어떤 우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취하고 스탠스를 유지했던 것들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그와 같이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어떤 이념화된 이념으로다가 통치하려고 하는 정권들의 통치 철학에 또 방식의 최일선에서 어떤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제가 거명한 목사들이 바로 그런 목사들이고 이것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목사들이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승만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제 이승만의 이제 정부 수립과 같이 이제 맞춰서 하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 시작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승만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없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남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비로소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민주주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과도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임시정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하죠. 당연히. 우리 영우 씨 아시잖아요.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내 독재를 했고, 결국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영원히 쫓겨났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4.4.5.2이라는 정말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자기가 잡고자 했던 그런 독재자인데 그 사람의 대통령으로 있었을 그 시간 내내 민주주의는 조금도 실현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한반도에 시작이 됐고 정착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콩깍지를 조금 벗겨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니까 장로 대통령 뽑자는 것과 똑같이. 그렇죠. 이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제 스탠스를 좀 취했다고 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지나치게 이제 미워한다거나. 그다음에 기독교를 국교화처럼 이제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되게
높이 산다거나, 예. 뭐 이승만에 했던 뭐 그런 비리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런 뭐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예. 그런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딴지를 걸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 이게 분단하고 다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저 기독교 이름만 내걸면, 그리고 하나님 이름만 팔면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이승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로 은사주의교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은 뭐냐 하면 그거 군대에서 그거 있죠. 앞산을 보고 953의 발사 뭐 이거 있잖아요. 전방에 함성 5초.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5초는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3회 뭐 953회 복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요 3창 하시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3창이 아니라 그리고 목 놓아 외쳐 불러서 3,000창을 한다 그래도 300창 3,000창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발현이 되지 않는 모든 그 행함들은요, 하나님이 신앙으로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고 해도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것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저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거 하나로. 그 다음에 MB가 기독교인이었다. 소망교회 교인이었다. 이거 하나로 말이죠. 지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앙 좋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 한국이 뭐 엄격하게 얘기해서 뭐 정교 분리를 얘기한다면 예. 거기 장로가 또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 뭐 그렇게 뭐 정교 분리 나라를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예. 바람직한 현상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모순적이기도 한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분단 얘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사안이 심각한 거죠. 예, 그렇죠. 독일교회 같은 회계나 교황청 같은 그런 조금 뉘앙스 바꾼 변화의 회계라도 예. 한국 교회는 하고 있지 않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네, 그 말이 맞다. 예. 예.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분열이라는 거죠, 사실. 예. 분단. 예.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논리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제국주의의 논리와 닮아 있고요. 그렇죠. 또 선교사들 또 와서 또 비슷한 짓을 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남의 나라의 이익을 옹호해주면서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잘 모르겠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영훈 씨 저는 아시리라고 봐요. 이분이 달라스에 계셨던 분인데 이호 목사라고 아시죠? 네네네. 그 교회 제가 잠깐 다녔었었는데. 아, 그러셨나요? 네네. 예. 이분이 뭐 저는 한국에서 안 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말 잘하는 목사로 손꼽혔단 말이죠. 손꼽히고 뭐 그랬는데 또 특별히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설교에 많이 이렇게 가져오셨던 분이에요. 좀 나이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이와 같이 분단 신학, 분단을 설정하고 고착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흡사 섭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에 역사적인 토대, 이걸 토대를 구축하고 말이죠. 또 이론적으로 어떤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으로 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 없어서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그 강연의 그 비디오 클립이 몇 개가 올라져 있더라고요. 네, 뭐 강연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예. 글쎄 지금 이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파로 이제 자기가 뭐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만을 가지고, 예. 지금 뭐 북한보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 아니면 이제 수적으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났다는 거 가지고, 예. 이게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감히 평가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예. 예. 그러면은 기독교를 국교화된 나라들은 엄청나게 우리가 비판을 하는 종교가 침례교인데요. 예. 그럼 그런
그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설정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러면 엄청나게 내리시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들고 일어나는 이제 그 종교가 이제 침례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거 침례교 정신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이 목사가 이제 침례교 목사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볼 여지가 좀 있고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요. 예. 예, 이제 이런 문제 특별히 이제 자기 이제 근거와 주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가 차라리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없이 그냥 교인들한테 그냥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냥 이승만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예. 그다음에 북한이 솔직히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것처럼 남한은 그래도 살리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화된 이제 목사들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무조건 반공 이데올로기에 어떤 함몰되어져서 성경을 그야말로 난도질을 쳐대는 건데도 깨어있지 못한 교인들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슬픈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이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 이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역사적 시각을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광범위해지는 일들이 조금 전에 그 영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독일에서는 회개하고 말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임을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것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호 목사 그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하나하나 차근히 보지는 않았지만 좀 넘어가면서 봤지만 그 비디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건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승만과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독교 국가로서의 국가로서 세워진 거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이런 제목을 달고 이제 강연회를 하는 걸 봤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그렇게 이승만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국가가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부흥을 했다라는 거죠. 양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흥이 했는데 예를 들기를 한경직 목사 얘기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는 지금도 정신적 지도자로 이렇게 총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윤규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교회를 수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시킨 사람으로 또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섭리의 발현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그 비디오에서 강연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이런 시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판을 좀 해보겠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는 거죠. criticize라고 하는 거, 비판이라는 걸 하겠다는 건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역사 강연에서 말이죠. 한국이 제헌국회가 48년 5월 12일에 열렸는데 이 장면을 스케치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떤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게 제헌국회 사진에 이제 이승만이 연설하는 사진이란 말이죠. 거기서 국회 연설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을 했다. 그러면서 그게 국회 도서관에 가보면은 그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기록으로 되어져 있으며 그것을 막 의미화하던데 의미하는 게 할 의미가 할 뜻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거지. 첫 번째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이 국회 연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만년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국회 연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인 이승만이 이와 같이 기독교 정신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를 건국의 아버지, 우리나라를 세운 국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각 정립을 하고 말이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정권이 들어선 거는요. 그냥 열강들의 다툼의 끝자락에서 적당히 열강들이 타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발생한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세운 거고 남한의 이승만을 그냥 세운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앞잡이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열강들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세웠는데 그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란 사람을 그 하나님께서 뭐 남한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승만이란 지도자를 딱 세우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그 이후에 뭐 이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너무 길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 책들을 보면 그 정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통한 자신들의 어떤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정책들을 만들고 했을 때 기독교를 이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한 그 권력과 신앙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건 우리가 동의한단 말이죠. 하나하나 파헤쳐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대학살 사건 때 누가 누구를 죽였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독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독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거든요. 박해가 순화된 언어지만 사실은 잡아 가두고 말이죠. 고문하고 숙청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는 일을 한 건데 대한민국도 가장 대한민국적인 사람들 우리가 보통 혈통을 강조를 해요. 뭐 순수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한국적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즉 죽이고 고문하고 살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일들이 한국 역사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러한 일들을 무슨 민주주의를 이승만이가 뭐 흡사 대한민국의 인민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세운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확립시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 정권들을 통해서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수된 자까지 사랑하는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절대로 구현이 되거나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호라는 사람이 그런 역사 강연회를 열고 말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같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굉장히 사악한 일이고 그건 사탄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신앙행위라고 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목사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예. 이 기독교하고 이제 공산주의하고 결코 이제 같이 서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유물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예. 뭐 신앙적으로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 나라에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교회의 명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호 목사의 그 관점이 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까지는 인정하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보면 과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물론 한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그가 전적으로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존 맥가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미국 기독교가 죽는 데는 200년 걸렸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짧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가 숫자는 엄청 많아요. 기독교인 수가.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수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보다 말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가 오히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사실은 어떤 성경에서는 분명히 승리를 말하고 있지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한국 기독교계는 계속해서 성공을 말했는데 이 성공은요. 그 세대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빈센트 필 목사가 말한 무슨 그 자기 개발의 원리들을 목사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 대었던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을 꾸고
천국도 그런 세계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 기독교계 교인들이 참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과연 의에 대해서 그 의를 성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자본주의나 그 밖에 다른 제국주의적 사고로 심어진 기독교, 그렇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어떤 자본주의 이념, 이런 것들로 세워진 나만의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기독교인가라고 봤었을 때 여전히 그 북한과 어찌 보면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사탄이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말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를 봤었을 때 말이죠. 그것도 결코 그 이호 목사의 시각, 그리고 다수의 이념화된 그 목사들의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성장했다, 기독교가 발행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성경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만문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그런 그 논리하고 더 많이 싸우거든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성경은. 네, 그게 이제 우상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이제 과연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그 돈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분단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수용하는 입장이 오히려 그걸로 더 이제 로마 그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너 빨갱이지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이제 헤게모니를 더욱더 많이 이제 전파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빨갱이 잡아 족치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념화된 거라서 아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신부님인가 전주 미사 때 제가 성함은 그 신부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물론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 왔지만 그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와 같은 뭐 일들을 벌이긴 했지만, 그 신부님이 전주에서 시국 미사를 한 다음에 말이죠. 뭐 도처에서 그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빨갱이 때려잡자 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의 최일선에서 누가 있었냐면 극우 성향을 가진 캐톨릭 그 기득권 세력들과 기독교 내에서의 그와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함몰되어진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그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게 이제 통일 문제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슬슬 여기가 이제 도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민족주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뉴라이트라거나 하는 분단하고는 이미 이제 분단을 이제 주장하는 옹호하시는 분들하고는 갈라섰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결별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방송을 해야 되죠. 네, 그거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가가지고요. 그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 같이 에피소드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저도 몰랐던 역사인데 그 민족 문제 연구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3.1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3.1운동이 사실은 3.1운동이라고 불려지기 전에는 3.1혁명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죠.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영우 씨? 네, 그때 저기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렸나요? 예, 있었죠. 예.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 그런데 3.1혁명이라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었다는 거죠. 이승만이 3.1운동으로 격화를 시켜버렸는데 그 3.1혁명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강점에 대한 항거를 벌였던 어떤 한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떤 현대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야 하는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까지 다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3.1운동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3.1혁명이 있고 바로 다음에 말이죠.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때 이제 뭐 일본이 강점하고 있었으니까 조선 반도 내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정부 수립을 중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3.1혁명이 정보를 현대 국가가 갖춰야 할 어떤 그 정부 조직을 갖추게 만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이제 임시 헌법도 제정을 했다라는 거죠. 임시 헌법도. 그러니까 한국이 왕국에서 제국을 거쳤단 말이죠. 대한제국. 그리고 제국이 짧았었고 제국이 민국이 되는 그렇죠. 민국이 되는 어떤 그 역사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 역사 전환에서 민국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 3.1혁명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이전에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겠죠. 형성이 돼 있어서 이와 같이 헌법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도 우리 손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3.1혁명을 기점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이 3.1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집권 세력이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도 못하게 해서 이것이 조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과 버금가는 사상적 큰 흐름을 보였다는 것과 그다음에 절대 그 상당수의 인민들이 참여를 했던 큰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고요. 또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승만이가 싸그리 뭉개버리고 말이죠. 이걸 싸그리 뭉개버리고 자신이 건국한 것처럼 이제 하고 이호 목사 같은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민주주의가 이승만 때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하게 되면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냐 하면 이와 같이 조선에 있었던 모든 인민들 말이죠. 인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만든 헌법 그리고 민의를 담아서 만든 정부 이것을 부정하고 말이죠. 그 제국이 꼭두각시를 세워놓은 어떤 제국의 영토 확장 그밖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해서 만든 그 꼭두각시 정권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하고 문화적으로 수용하고 윤리적으로 수용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민의를 담은 어떤 그 적법한 그 정부라든가 또 정통성이 있는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헌법이라든가를 뭉개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뭐 소파 비자 같은 불평등한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고 전시 작전권 같은 거를 전혀 갖지 못해서 실제로 뭐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고요. 제가 미사일 부대에 나왔는데 제대한 지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미사일 최대 발사 거리가 300km였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인가 500km로 무슨 은혜를 베풀듯이 말이지 미국이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중국에 뭐 아니면 뭐 북해도에서 우리나라를 발사하잖아요. 뭐 일본이 많이 쳐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거기에 미사일 날아갈 거기를 그 미사일을 쏠 수 있을 만한 미사일도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얼만데 예를 들어서 뭐 한경북도 저 끝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쏠 미사일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열강에 사실은 그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사실은 지배를 현재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3.1 혁명을 깡그리 뭉개뜨리고 말이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를 시작점으로 하는 것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이와 같이 왜곡된 역사 그리고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하는 건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오늘 분단편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이승만 특집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예, 아무래도 부제를 그렇게 한번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요. 예.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요. 예. 네, 오늘 이제 분단 에피소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저희는 녹음을 하지만 이게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예, 통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